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지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여 성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은 예배를 우선하시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쁨을 얻으시고 큰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가운데 이삭이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을 해서 60세에 마침내 기다리던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는데 쌍둥이를 얻었습니다. 큰아들은 에서였고 작은 아들은 야곱이었습니다. 이들은 같은 날 태어나기는 했지만 에서가 장자였기 때문에 장자의 축복, 장자권은 에서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 나온 야곱은 안타깝게도 장자가 될 수가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장자권을 갖고 싶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싶었던 거지요. 이들이 어느덧 성장하여 사냥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을 때에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와서 몹시 배고파했습니다. 이 기회를 노리던 야곱이 에서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팥죽 한 그릇을 형에게 줄 터이니 형은 가지고 있었던 장자권을 내게 팔아라. 이 말을 들은 에서가 너무 배고픈 탓에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제부터는 내가 형 해라. 이런 심정으로 이제 장자권을 야곱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팥죽 한 그릇을 넘겨받았지요. 장자권이 뭡니까? 여러분,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다른 형제들보다도 갑절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이 권리를 생득적 권리라고 해요. 태어날 때부터 받은 권리예요. 자신의 공로나 수고 없이 공짜로 받은 권리이지요. 그러다 보니 장자권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가치의 소중함을 모릅니다. 처음부터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였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갑절로 받을 수 있는 이 권리, 장자권, 이것과 당장의 배고픔을 면할 수 있는 팥죽 한 그릇,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장자권이 중요하지요. 그렇기에 에서는 아무리 배가 고플지라도 이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서는 안 됐습니다. 절대로 팔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에서가 그 장자권을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바꾸어 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서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우리에게는 에서의 모습이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도 에서와 똑같은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이 있지요. 바로 구원상입니다. 구원상.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받게 된 이 구원상, 우리의 행위로 받은 상이 아니지요. 우리의 수고나 노력으로 받은 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구원상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사십니까?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 거울의 권세를 누리는, 열 거울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려고 목사의 직분도 주셨고 사무의 직분도 주셨고 권사나 집사의 직분도 주셨습니다. 행위상이에요. 행위상. 행위상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는데 여러분들은 그 직분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장자권 헛되이 여겼다. 성경은 에서가 장자권을 만홀히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배고픔이라고 하는 이 현실 앞에 정말 너무나도 소중한 그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 하나님은 그 장자권을, 장자의 축복을 에서에게서 빼앗아서 그 복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훗날 에서가 자기에게 있었던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것을 알고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그래서 에서의 인생은 말씀드린 대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 특별하게 주어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특별하게 주어진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는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만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땅에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누리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 복을 일부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지금 누리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누리게 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간직하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에서는 축복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을 빼앗김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에서로부터 탈취한 장자의 축복, 장자권을 가진 야곱의 인생은 어떠했을까?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을까? 이 질문에는 다소 퀘션 마크가 좀 붙여져요. 왜 그러냐면은 그 장자권을 취득한 이후에 어머니 곁을 떠나지요. 그래서 외삼촌네 집에 가서 살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후로 자신을 그렇게 사랑했던 어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생리별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는 10번씩이나 속임수에 걸려서 품삯을 받지 못하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과 먼저 결혼하기는커녕 사랑하지 않던 여인과 강제 결혼을 해야 했고, 이렇게 머슴이 아닌 머슴으로 2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으니 그 20년 세월이 얼마나 긴 세월이겠습니까? 그리고 에서 형을 속이면서 장자권을 취득했으니 에서의 그 복수의 칼, 미움의 칼이 항상 야곱을 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 가득한 나날이었죠.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고 난 이후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다가 그들이 세겜성에 머물게 되어지면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지요. 이 일로 인하여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성에 있는 남자들을 할례받게 한 이후에 다 죽이게 되는데 이 일이 야곱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짓고 살 요량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 야반도주를 해야 하는 이런 상황.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냈던 야곱이었지만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훗날 자기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바로 왕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참으로 나는 곤고한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서는 자신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축복권을 소홀히 여겼다가 실패한 인생이 된 반면 야곱은 그 장자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이렇게 곤고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에서는 실패한 인생을 산 반면 야곱은 승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갈라졌을까? 그 이유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고비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을 받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인생길을 돌아보면 순간순간에 닥치는 고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그 고비를 잘 지혜롭게 넘어가서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비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해라. 야곱이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 샀다고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장자가 되었을까? 아버지 이삭이 그것을 인정했을까? 그럴 리 없지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샀다고 하지만은 여전히 에서는 장자였고 야곱은 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버지까지 속이면서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아냈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지요. 그런데 이때로부터 이 야곱은 불행의 늪속에 빠져들기 시작을 하는데 빠져들면서 그 인생이 곤고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희망적인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잠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어떤 약속을 주시느냐? 땅에 대한 축복, 그리고 자손에 대한 축복,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기 전까지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상황은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을 받고 이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요. 그의 인생길을 돌아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에 대한 약속도 받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축복에 대한 기도도 받았습니다. 형을 속여서 장자권도 받아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축복과는 멀어져요. 인생이 공고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결국 20년이 지나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큰 부자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큰 부자가 되었으니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부자가 되었으면 이제 누려야 되잖아요. 밧단 아람에서 큰 부자가 되긴 했지만 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계속 머물렀다가는 부자는 되었어도 누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가 베델에서 나와 약속한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말씀을 받고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 과정에서 외삼촌 라반의 방해도 있었지만 그것을 뚫고 이제 고향길로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형이 4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곱이 죽임을 당한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허언이 되어버리지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 같았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잡고 에서가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그 길목으로 지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위기 상황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내가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부자가 되는 것까지는 성취되었지만 그래도 나머지 약속들은 성취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에서가 지금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는 이 길목을 지나야 되는데 여러분 같았으면 정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약속을 믿고 지나간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정면 돌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목을 지나가는 데 있어서 약속을 믿는 믿음만 가지고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줄 선물을 앞장 세우고 또 아내와 아들들을 두 때로 나누어서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되지요. 믿음을 사용을 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썼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야곱이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용이 9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베델에서 그가 잠을 들었을 때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어디로 가든지 보이는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리라.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리라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거든요. 이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에서의 분노를 하나님만이 가라앉힐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가 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내 소원을 이루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인생의 고비고비를 지혜롭게 잘 넘어서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천국과 축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내게 오라 말씀하셔요. 내게 오라. 양손을 벌리면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갈 수 있나요? 가지 못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셔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면서도 우리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내가 너의 심령 속으로 들어가서 내가 너를 인도하여 가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셔요. 그런데 문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나가시는데 우리가 가는 그 길목마다 에서의 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면서 내게로 오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가는 길목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에서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다 보니 가기가 참 어려워요. 발을 떼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약속을 믿고 내게로 오라 내게 구하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 힘겨워요. 힘들어요. 곤고해요. 그래서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지 않았니? 그 약속을 믿고
내게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에서의 칼날을 피하게 되리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 여정 속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광야길의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있다면, 모세는 문제 앞에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팽개치고 현실 앞에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임하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이러저러한 인생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고민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이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베델에서 나에게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상황 속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지요. 극적으로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요, 우리의 삶의 환경도 바꾸고 때로는 사람의 운명까지도 바꾸어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서는요, 전날까지만 해도 야곱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이 야곱이 하나님의 약께서 주신 약속을 근거로 해서 부르짖고 간절하게 매달리며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야곱의 운명도 바꾸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성공한 인생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 늘 부른교회 성도님들,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레마의 말씀도 있고요, 로고스의 말씀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어려운 상황에서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은 이 위기의 순간을 어떻게 극복하고 인생을 성공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을까?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을 찾으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혼자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냥 저 혼자인 것 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도 그냥 혼자 해결해야 되고 혼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순간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야곱이 고향길로 가는 길목에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야곱,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써가지고 자신의 무리를 세 대로 나누지요. 형에게 보낼 예물을 준비한 무리, 그리고 가족과 아들들을 두 대로 나눠서 이제 약복강을 먼저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약복강가에 야곱이 혼자 남아요. 혼자 남고 어느덧 해는 지고 밤이 찾아오고 있을 때에 이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상황화시켜서 한번 그 시대로 돌아가 보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자권을 받아낸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따르는 식솔들이 있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때에 야곱의 마음속엔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곤고한가? 내 인생길은 왜 이렇게 험난한가? 내 인생엔 왜 이렇게 위기의 순간이 많은가? 내가 어떻게 해야 아내를 지키고 그리고 자녀들을 지킬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자조 섞인 말로 되뇌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 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언제 광풍을 만날지 몰라요. 언제 높은 파도에 휩쓸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하루하루를 산다는 것이 늘 두렵지요. 염려스럽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 나를 찾고 나를 만나라.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주어진 현실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특별히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라. 야복 강가에서 홀로 남은 야곱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홀로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셔요. 28장 15절 말씀에 내가 허락한 것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홀로 남은 야곱이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무기력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는 내 생명조차도 지킬 수 없고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자녀들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약속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고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셔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로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고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나를 수종드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영의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수종을 들고 있는 천사들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엘리야 선지자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전쟁을 치르고 난 후 이 영적 전쟁을 얼마나 멋있게 승리했습니까? 이 소식을 알게 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가 하는 말이 나만 홀로 남았나이다 이러면서 시험에 들더라고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자청하더라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예비해 놓았느니라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각 사람은 절대로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진영 속에 삼위 하나님이 내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삼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천사들을 동원하여 수종들게 하고 계셔요. 절대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만나세요.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마귀가 틈타요. 그래서 시험에 빠집니다. 그럴 때에 혼자라는 생각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인생을 승리로 성공으로 만들기 원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 절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 찾기를 포기하지 말라. 하나님 매달리기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야곱이 결정적인 문제가 생기자 야곱은 약복강가에서 홀로 앉아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시긴 하셨지만 현실적으로 지금 형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믿음을 갖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야곱은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야곱아,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노라. 이제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 주리라. 이 음성을 듣길 원했을 겁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 그냥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떠나려 했던 겁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고 환도뼈를 부러뜨리면서까지 아무런 변화를 주시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려 하니 야곱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이때 야곱이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포기했다면.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은 나는 하나님을 떠나보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절대로 놓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린 야곱입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야곱의 씨름은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씨름이에요.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의 축복을 포기하지 않는 씨름입니다. 야곱의 씨름은 기도 응답을 포기하지 않는 씨름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한 번, 두 번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을 때는 금방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포기하는 경우가 저도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은 야곱을 그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야고보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붙잡다, 거짓말쟁이, 속이어 취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을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더라는 거지. 여러분, 야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지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인내는 결국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만들고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길어진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하여 포기하는 일이 없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인생을 대성공으로 바꿔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분도 바꿔주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들은 세상의 자녀였고요, 영적으로 볼 때는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듯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바꿔주셨고 인생 자체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졌다면, 또 이것을 믿는다면 인생의 공고한 일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기를 포기하는 사람도 참 안타까운 사람 경우인데요, 어떤 사람은 믿음 자체를 포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라 이러면서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야곱의 인생에서 이스라엘의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생의 성공자가 되게 하셔서 야복강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굳게 믿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일을 포기하거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믿는 일을 포기하거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포기하는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접하는 시간이지만은 이 시간들은 새롭게 걸어가야 하는 인생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실패할 수는 없어요. 인생 자체를 성공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내 스스로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으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비결은 오늘 드린 말씀 3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인생을 성공의 인생으로 만들어 나가길 원하신다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면 이때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고 계셔요. 하나님 찾는 것을 기다리고 계셔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3가지 요소를 잘 붙잡고 나가서 마침내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모든 인생의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기 때문이요, 혼자라는 외로움 속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요,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은 비록 공고한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공고함의 인생길을 지혜롭게 잘 헤쳐나가서 마침내
이스라엘의 축복, 약복강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